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고라 일당의 반역 후 반복해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의문을 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휘관 중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아론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레위 가문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레위 가문은 성소에서 섬기며 성소를 더럽히는 죄에 대해 막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도록 가르치고 집례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을 죄를 담당해야 한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레위 지파가 행해야 할 두 가지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레위 지파였던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함으로 징벌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한 기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라는 말씀을 하시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직무를 성실히 행하며 연합하여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2절에 나오는 레위인이 행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이 성막에서 섬길 때 돕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성막에서 섬길 때 그것을 돕는 일을 했지만 3절에서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신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라 일당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로에 향을 피우는 일을 했다가 불타 죽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명시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레위인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3장에 기록되었던 회막의 철거나 나르는 일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레위인 외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로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하시며 결국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해 속죄함 받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틀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회막 일을 함께 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모든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 성막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에 헌신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레위 지파를 주셔서 그들만이 평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섬겨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 또한 권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헌신과 거룩함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의 일을 그들만 섬기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보호받으면서도 제사장 나라로서 속죄함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체제를 불평하기보다 선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은혜 속에서 구원의 길을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속물 중에 불살하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으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중 먼저 제사장에게 주어진 분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드려졌던 거제물과 요제물과 불사르지 않은 지성물을 제사장이 주관하고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특별한 기업이 없이 제사와 성막을 섬기는 일에만 헌신하게 하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제사장만이 속죄되어져 지극히 거룩하여진 성물을 먹는 모습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속죄함 받고 거룩하여진 교회와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규례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려진 첫 소산들 또한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2절에서는 첫 소산들 중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제사장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합니다. 첫 소산을 제사장에게 주시는 건 역시 단순히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것을 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첫 소산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첫 번째 소산 외에도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 드려주며 대속했지만 3장을 보면 레위인의 수보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많아 초과되어지는 장자 수만큼 돈을 속전하게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며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속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처음 난 소와 양과 염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대속하지 않고 그것을 직접 화제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룩한 제물로 쓰여졌습니다. 그 거룩한 제물의 첫 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거룩한 제물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 이스라엘을 대속해 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이 제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이 제물에 요제로 드리고 남은 고기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며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한몸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19절에서 말하는 거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드리고 내리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화제처럼 태워드리는 제사와 달리 그 제물이 온전히 보존됩니다. 하나님은 이 거제의 성물은 영원히 제사장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 언약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통해 나오는 성물과 첫 소산을 분깃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자신이 제사장의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한몸 이루는 진정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불신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며 제사장 나라의 틀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육신을 쫓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기억하며 열방의 진리를 전하고 제자 삼아 그리스도와 한몸 이루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